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른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많아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주의 친구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며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놀이기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받기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앞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119편 8번째인데 내일하고 수요일까지 하면은 119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시편 119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각각의 연마다 그 맥락 속에서 약간의 강조점은 다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는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이란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순례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이르길 때까지 그 여정을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신자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에 이르는 그날까지 무엇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잠시 떠올려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을 것은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16장에 실족치 말라 하시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족치 말라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주실 것이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그 진리대로 살게 해서 너희들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만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간혹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하면서 남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말한다거나 또 이전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령님의 일하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된 진리를 존중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들었다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미 주어진 말씀, 계시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들이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어두운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하심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때로는 가난해지고 애통함을 경험하게 되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이 여겨주고 싶은 희한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거룩해지고 싶고 또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한 분노가 생깁니다. 또한 감사가 생기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영적인 갈망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과거의 사건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의 빛으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서게 합니다. 양심의 빛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이 계시의 빛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비춰주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순례의 여정을 마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이 시인이 129절도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1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러분 주의 증거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놀랍다. 이 놀랍다는 단어 언제 쓰였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나 정말 볼 수 없는 기적들을 볼 때 쓰였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주의 증거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그 기적을 보는 듯한 그런 놀라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벅찬 감격으로 그게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요? 무엇이 있었길래 그에게는 그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눈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그 기적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빛이 비추었고 그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가 경험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비춰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131절을 보게 되면 사모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이 헐떡인단 말은 마치 개가 목말라가지고
모여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목마른 그 짐승의 모습에 빗대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갈증은 겸손을 만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1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대로. 저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용맹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은 기록된 두루마리 말씀 안에서 과거의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일해 주셨고 여호사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구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국류를 지금 오늘을 사는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대로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인물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과거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지금의 이곳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과거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책이 골동품처럼 박물관에 떡하니 놓여있는 책이 아닌 오늘 우리 책상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삶의 시작 앞에 놓여져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133절 134절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신 일들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구하는데 그가 구하는 은혜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 133절, 1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인이 구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가 구하고 있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로부터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죄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고난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시인의 구하는 은혜가 단순히 벗어남이 아닙니다. 단순히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출되어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 중에도 말씀의 길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에 더 나은 환경이 언제일까요? 제가 청년을 이전에 도울 때에 그 청년은 처음 그런 말을 종종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시험만 다 하고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다 마치고 나서요. 늘 관심 갖고 뭔가 건면하고 그래도 너희 편에서는 여기까지는 와줘야 된다라는 얘기했을 때에 그는 그에 합당한 일들을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런 중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중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나중에 할 수 없다.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다면 나중에 더한 상황에서는 어찌하리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구하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걷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 굳세게 해주십시오. 죄로 인해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붙들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붙들고 과거의 사건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경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칠 수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에 사모함을 담아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1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은 문학입니다. 문학이다 보니까 그 기술 반복 속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반복된 언어로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30절을 보시게 되면 비춰주신다는 것을 말씀에 연결시킵니다. 주의 말씀으로 비춰주십시오. 135절에는 비춰주시되 무엇을 비춰달라고 말합니까? 주의 얼굴을. 저는 여기서 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시인은 말씀 안에서 주의 얼굴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써놓은 그 과거의 편지 속에서 그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의 모습을 떠올리듯 여러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 보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가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와 관련된 글을 꺼내어 읽듯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펼친 적이 얼마인가. 이런 시인의 사모한 마음은 세상을 향한 애통함으로 향합니다. 1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것은 가장법이죠. 그 가장법의 핵심 내용은 그만큼 슬프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이요. 그 슬픔이 어떠했는지 139절처럼 얘기합니다. 1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녀들 여러분, 말씀에 조명하신 가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눈물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눈물 없는 인생을 때로 구할 때가 있지만 신앙은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눈물의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신앙은 눈물의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얼굴을 본 신자들은 눈물의 이유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 억울함 때문에 울었고 내 속상함 때문에 울었고 내 괴로움 때문에 울었던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내 눈물 속에서 나와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그게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여러 희노애락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헤아림 속에 가져다주는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심령 속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오늘 137절부터 144절에 여러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8번째 17행, 18행에서 오늘 시인이 다른 본문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비춰주셔서 보여주신 대로 끝까지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이루시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만 있지 않고 누구에게요? 나로 하여금.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야, 이 말씀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거네. 딱 그 집사야. 맞아. 그 집사가 들었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137절 잠시 보시게 되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옳으시다. 이 말은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는 오늘 여기 판단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이때의 옳음은 절대적인 옳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주의를 넘어 해체주의죠. 옳음은 없다.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진리다. 내가 와닿았을 때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다. 이런 시대 속에 절대적인 옳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의 생애가 얼마나 고단할까요? 그러니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니? 넌 왜 이렇게 얘가 협소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체주의 등등 절대적인 옳음을 주장하기에는 참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할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성령의 조명하심.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주의 얼굴 보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의 얼굴, 그 소망의 얼굴, 능력의 얼굴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과거의 숱한 사건들 속에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붙들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비춰주신 만큼 순종하며 그런 중에도 순종하며 끝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순례의 여정을 잘 걸을 수 있는 오늘의 한날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주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아멘. 네, 오늘 돌아가시는 날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지를 위한 집중 기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온세대 아미 목장에서 섬기시는 김수영, 이보영 선교사님 가정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53사단 172여단 1대대 성공교회와 방공 이중대 은창교회를 섬기시는데 성공교회와 은창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군생활하는 우리 장병들이 귀한 선교사님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실 때에 코로나 중에도 군선교의 길이 그래도 열리게 되신 걸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가 아닌 한 영혼 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복음의 씨앗 뿌려지는 곳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고요. 현재 자비랑 선교로 전환을 도전 중인데 하는 일과 사역이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란 말씀 순종하셔서 자녀의 희석 외에 이지홍이라는 아이를 몇 년간 돌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돌볼 때에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귀한 아이의 그 가정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군선교하시는 김수영 이고영 선교사님 그 자녀의 희석 또 몇 년간 함께 돌보게 된 지홍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공교회와 은총교회의 주의 은혜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이 거하게 하셔서 순례 여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 무엇보다 분명히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얼굴 보는 은혜 누리며 어떤 상황 중에도 순종을 선택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앙 되게 달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VIP를 위해서, 여러분 목장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연합 목장 가운데 은혜에 있도록 초청되는 VIP가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모임 속에서 주의 교회의 따뜻함,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선교사님의 나눔 속에서 주 안에 가족들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은혜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주 안에 가족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울산의 복음만을 위해서, 다음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자의도 삶을 들고 기도하시기에 평안하게 오늘 주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하루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시간에 우리 온 세계의 아는 목장에 섬기시는 우리 김수영 이고인 선생님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되를 간절히 바랄 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사님의 삶의 현장과 또 섬기시는 군부대 우리 성북교회와 은창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젊은 장병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 숫자가 아닌 한 영혼으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질 뿌릴 때에 기쁨으로 강을 거두는 은혜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중에도 군성교의 길이 열리고 예배할 수 있는 한정 주시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도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되 일과 사역을 잘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문제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아와 가보를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 순종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또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귀한 헌신과 수고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지 그리고 하나님 가족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이 또 이번 주 연합 목장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나눔 가운데서 우리 공동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넓게 품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삶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모든 가족들의 삶의 행복 속에 말씀 안에서 주의 얼굴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세상보다 더 분명히 밝히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빌어 주옵소서.